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전반부 동안 저는 종종 이렇게 소개되곤 했습니다. 이쪽은 유명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아들 앤디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소개가 단 한 번도 불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따라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이셨으니까요. 가장 큰 혜택은 아마 제 아내 산드라와의 첫 만남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아내가 털어놓더군요. 저와의 첫 데이트에 응했던 이유 중 하나는 설령 관계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할머니께 저 찰스 스탠리 목사님 아들이랑 데이트했어요. 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중악수라고 부르는 경험은 늘 반복되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다른 친구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내 친구 앤디 스탠리야, 그러면 상대방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며 유례적인 악수를 청해왔죠. 그런데 그 직후 제 친구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사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아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한번 더 꽉 쥐어오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악수는 그냥 인사치레였고 두 번째 악수야말로 정말로 반갑다는 당신과의 관계가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의미를 담은 것처럼 말이죠. 이름 하나가 가져오는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리고 그 관계에는 이미 책임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나 제 여동생에게 그런 부담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애쓰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그런 배려가 오히려 저희 남매로 하여금 공적인 자리에서 더 바르게 행동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행동이 곧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셨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상황이 역전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면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앤디 목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쪽은 제 아버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십니다. 간혹 상대방은 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하고는 그냥 지나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장난스럽게 아버지께 속삭였죠. 아버지, 행동 조심하셔야겠어요. 제가 지켜야 할 명성이 있으니까요. 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이름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 회복하기 시리즈의 7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행함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 행함의 뿌리가 되는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기독교의 모습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교단과 교파, 개별 교회들은 각기 다른 전통과 신학적 해석,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이 다르기도 하고 세례나 성찬을 행하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특정 성경 구절을 다른 구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옳고 다른 이들은 조금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향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인들조차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혼란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들조차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역사 속에서 매 세대마다 새롭고 낯선 사상들이 기독교의 일부 흐름에 섞여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해롭고 파괴적인 생각들이 교회의 전통 속으로 스며들어 어느새 그것이 마치 교리나 신조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겨난 비본질적인 것들을 거부하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비난받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한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시작할 때 정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 그 태도와 방향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비그리스도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드는 리더들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묻고자 합니다. 무엇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가? 그리고 무엇이 문화적이고 익숙하며 단지 주변적인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들은 결국 누군가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의 6가지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죄를 당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정의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섯째, 교회는 개인과 문화, 그리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8가지 본질 중 7번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며 남기신 마지막 명령, 곧 고별사와도 같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에 본질적이며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면 반드시 진지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사도들과 그를 따르던 여인들에게 나타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습니다. 며칠 후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면 여쭤보리라 다짐했던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왜 그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나요? 하지만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경배했습니다. 유대인 남성과 여성이 한 인간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것. 이것은 당시 로마나 그리스 문화는 물론 유대인의 정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이고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경배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는 정직하게도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더라고 덧붙입니다. 그들이 의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어 온 구절일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다면 세상은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던 메시아, 하나님의 마지막 왕이라는 것이 정말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의 최종 권위가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혁명적인 선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그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때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 우리도 무언가를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너희를 위해 예루살렘보다, 유대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를 정복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자로 보낼 것이다. 내가 처음 너희를 불렀던 그 초청을 이제 너희가 온 세상에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구절에서 유일한 명령형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즉,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1년 뒤에 다시 온다면 너희의 수가 더 많아져 있기를 기대한다. 10년 뒤에는 훨씬 더 많아져 있기를 기대한다. 너희의 삶을 통해 나를 따르는 이들이 증식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이방인들까지요?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도요?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인들까지도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포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단순히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즉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눈 속의 들보와 티의 비유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는 가르침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리고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섬김의 본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이 명령에만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고 교회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대체하는 도구가 될 때 교회는 그리스도답지 않은 행동들을 용납하게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벅찬 사명 앞에 압도당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 하나를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바로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발이 달린 사람들입니다. 왕의 사명에 동참하여 제자를 삼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의 일부가, 이미 계획된 삶의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를 더 많이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왕의 사명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매주 가정에 모여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낼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온 세계의 비영리단체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저없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7번째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증식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행하든 행하지 않든 반드시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때로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증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변화된 방식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밖으로는 나가본 적도 없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온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세대에서 복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세대에서 복음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증식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세상이 변화된 방식이며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방식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부모님이든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직장 동료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바로 그 일을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